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영광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실 가기 위해서 우리 맨발의 성자인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성한 열배 가운데 하나예요. 누가 뭐래도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도 묵묵히만 말로 길을 가던 한 사람,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 흔들며 미소 지어 그 나라로 떠났다네.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고 나오는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과제를 많이 불러냈었는데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저 인천 국도까지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그렇게나 말하셨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모셔서 꺼졌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고 띄워준 것이 동리가 선어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등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늑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에도 나로도 담대합니다. 충성한 열배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위해 충성을 바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요,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다 내던질 정도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분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충성의 대상을 위해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목숨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시간, 인생을 가장 부유한 방법, 즉 남김없이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즉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위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가치와 열매를 풍성하게 남기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와 독립을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진리를 고독히 외치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러운 사람이 없는 1등 부자, 미운 사람이 없는 세상 권력자들보다 억만 배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안다. 충성. 그분이 알아주니까요. 그분이 전부이니까요. 그렇게 최춘선 할아버지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충성스러운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교회에 주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계시될까요? 우리가 7교회를 보면요, 항상 첫 번째 그 교회를 위해 계시되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책망과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올 상급이 있죠. 오늘 구절을 보시면 그 계시, 예수의 계시는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충성된 성도와 교회에게 10절을 보시면 생명의 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성도들이 그 결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상급이죠.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먼저 첫째 사망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근데 둘째 사망은요, 그 죽음이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완전한 사망, 더 없어요. 완전 끝이 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요, 육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시작, 사망 권세를 승리하여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사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충성스러운 성도와 교회에게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동시에 무엇일까요? 죽었다가 다시 나신 이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냥 우리가 인생에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날을. 이거는 그러니까 충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처음과 마지막은요, 처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죽은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다시 살아난 이. 충성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분과 함께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어야 할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런 성공, 명예 이런 거 얻잖아요.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그 첫째 죽음과 동시에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성도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는요, 지금 터키에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터키의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이 아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는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요, 이 최초의 그림 없애주시고요. 최초로 황제 숭배를 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숭배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 왔어요. AD 26년에 로마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11도시에 충성 경쟁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서머나가 로마 황제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로 뽑혀서 신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란 그냥 우리가 뭐 법당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경제 활동, 무역과 상업의 중심의 다이내믹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황제에 충성한 덕분에 그 황제 숭배를 주관했던 제사장을 중심으로 건포도나 뭐 포도주, 대리석, 피역 제품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을 하여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던 사람들에게 제사장은요, 요즘 말로 하면 각종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세제 혜택 줍니다.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카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만 하면 상인 조합, 길드에 가입되어서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이 선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청에 가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나는 단군을 신으로 믿는다 선서를 하면 그때 비로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여권도 주지 않아요.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어떻게 황제에게, 로마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환난과 궁핍입니다. 궁핍은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는 상태예요. 집안 대대로요, 서머나에서 배를 운행해서 무역업으로 서머나의 대상이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큰 뭐 대기업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충성스럽게 정직과 공의로 사업하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가 갑자기 황제 숭배 도시로 바뀌더니 로마의 총독이 아부하는 제사장들이 모든 상권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지서가 날라와요. 시청에 와서 카이사는 주님이시다 선서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교역권도 발부하지 않는다. 판로가 다 막힌 거예요. 이번에 빚져서 이번 기회에 많은 물품 배에 가득 싣고 하는데 다 상하고 썩고 버리게 생겼어요. 주님, 제가요 끝까지 손해보고 말죠. 그렇다고 저 정말 얼마 가지 않는 권력 가졌다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그래서 양심까지 팔아먹은 저 황배 숭배자들은 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 그래서 큰 손해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왜? 교육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안 돼요. 이제 몇십 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사정을 해요. 아내가 회유를 해요. 그냥 시청에 가세요. 그냥 카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냥 거짓말하고 오세요. 100명이 굶어 죽는 것보다 주님이 그걸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왜?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무엇이 진정한 보좌인지를 알았는데 그냥 우연히 부모 잘 만나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경도 모른 채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황제가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겠냐고요. 그에게 아부하며 자리 유지하는 그 권력자들이 뭐가 그렇게 무섭겠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아무 정치 경험도 없었고요, 증명되지도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에 감동하여 우리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은 나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 그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흉측한 죄인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부모조차 버린 나를,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셨어요. 이게 나의 통치, 이게 나의 보좌예요. 내가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보좌. 힘이 아닌 돈이 아닌, 제가 주님 그 보좌를 아는데 어떻게 그 동물같이 힘자랑만 하는, 인격 없이 돈 자랑만 하는 그 부류들에게 절을 합니까? 주님, 차라리 제가 주님 때문에 궁핍해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목사, 김장로, 최권사, 내가 알아.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보좌 때문에 내가 가난을 선택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 그 속사정, 그 아픈 이야기 내가 다 알아. 근데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내가 다 알아. 왜? 내가 그 너의 아픔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아프게 죽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은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너에게 나의 존재란 뭐야? 그래서 계시되는 거예요. 뭘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너의 그 끝나지 않은 그 긴 고난의 터널은 이미 나의 처음과 마지막 속에 이미 있어. 내 보좌 앞에 경배하기 위해 죽은 자가 된 너에게 이제 나의 마지막 결말은 이미 주어진 거야. 죽음에서 진짜 살아나는 거야. 세상 보좌가, 황제의 보좌가 너를 잠시 두려워하게 할 수 있어. 기껏해야 너의 몸을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너가 황제의 보좌가 아닌 이 볼품없는 어린 양 보좌에 경배하는 이유가 뭔데? 그 어떤 죽음이라도 그 보좌 앞 어린 양 예수가 다 살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고난과 궁핍을 다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희의 실상, 너희의 진짜 존재가 뭔지 아냐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저기 좀 돈 있다고, 지금 권력 있다고 여기에 저라고 저기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의 가치가 너희 안에 있다고. 저 황제의 보좌는 잠시 사라지지만 너희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이게 서문화예요. 그러니 10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다음 9절부터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겨우 믿음으로 가난과 궁핍을 견디고 사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
10절 이제 마귀가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할 거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본격적인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 주님 참 모지시네요. 주님은 궁핍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정직하게 사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다, 업계에서 왕따 당해서 부도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파트 가진 재산 다 차압당했어요. 10평 월세에서 온 가족이 살아요. 제가 그 성도에게 권사님, 사업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요, 이제부턴 그 남은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제가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고난이 뭔지는 아세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총사령관이 정말 신이 많은 충성스러운 10명의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작전에 투입되어 전 부대원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5명만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사령관이 이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진짜 작전이 있어. 이제 진짜 죽도록 충성해 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딱 하나예요. 충성의 관계. 나를 위해 그분이 전부를 내어주고 나는 그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실패와 가난과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전부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는 것입니다. 아예 죽도록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후회 없이 모든 힘과 사랑을 다해 헌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난을 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헥사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 때문에요, 총을 잡지 않고 의무병으로 참전한 채 정말 포탄이 날라오는 적진의 홀몸으로 들어가서 75명의 동료 부상병을 구하고 그래서 명예의 훈장을 받은 실존 인물이죠. 데스몬드 도스에 관한 영화예요. 거기에 충성이 나와요. 오 하나님, help me to save one more person. Just one more. 우리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 서문학교의 편지는요, 역사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156년에 실제 옥에 갇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죠. 바로 11번째 순교자였던 그 유명한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카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인을 고문해서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를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때 그 폴리카프를 존경했던 서머나의 총독 스타티우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감독님, 우리도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이거는 국민 의례 같은 종교 의식이에요. 그냥 의식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그냥 잠시 주민으로 부르는 것은요, 당신의 그 위대한 신앙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폴리카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6년 동안 그분은 정말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그 맹수를 풀어보내세요. 그러니까 감독님 그럼 바로 불이 타 죽습니다. 그러자 폴리카르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1시간 타다가 잠시 후면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한없이 부족한 내가 그 1시간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1시간은 나의 86년 모든 삶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뭘 지체하십니까? 속히 시행하세요. 그렇게 폴리카르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격렬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이렇게 저에게 계시되더라고요. 이제 맹렬히 부활하라. 이제 열정적으로 살아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 이제 처음이야. 이제 처음. 두려워하지 마. 10일은요 그 짧은 시간의 의미로 쓰이는 그리스어의 관용구예요. 야 저들의 보좌 그들의 힘과 권력은 열흘짜리야. 열흘이면 끝나. 어떻게 끝날 수 있다고? 어떻게 끝낼 수 있냐고? 이제 죽도록 충성해. 그래야 그 죽음 속에서도 맹렬하게 부활해낼 수 있어.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 그렇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너의 그 보석 같은 믿음의 가치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증명해낼 수 있어.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연단이란 온 세상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부요함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충성할 것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어. 그럼 그냥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재물만 의지하여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뭐가 쓸 것이 있느냐? 공산주의의 핍박과 억압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경진 목사님과 성도들은 북녘 땅에 자신의 모든 재물과 땅을 버리고 왔어요. 정말 이 남대문 쪽 지역 위지역이죠. 저 남한으로 내려와서 모든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난한 교인의 수가 대략 150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성전 기공 예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 그 가난하고 궁핍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0일치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바칠 마음의 각오가 된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 150명 교인들 가운데 53명이 정확히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 뒤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때 10일치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흘 동안 궁핍을 경험한 후에 굶어 죽고 끝났을까요? 53명이요. 한국의 300대의 재벌 속에 본인이나 그 자식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결말, 그 부요함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역사 속에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서문화 교인들처럼 주님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궁핍은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하는 상도 성도 여러분, 그 처음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를 이제 끝내고 싶으십니까? 그 끝을, 그 마지막 끝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생명을 다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죽도록 가르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로 죽도록 충성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선물하십시오. 간호사, 의사, 서비스 직종은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다해 봉사하십시오. 은퇴하신 분은 이제 남을 삶은 주님께 충성하도록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는데 낭비할 수가 없어요. 충성하지 못한 시간은 우리의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충성을 모르면 가장 가난한 자가 돼요. 열심히 쌓아두지만 실상은 아무 가치를 남기지 못한 자가 됩니다. 10년은, 우리에게 남은 10년은요, 단 열흘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열흘 뒤 우리에게 반드시 처음 죽음, 처음 육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둘째 사망의 해가 되면 안 돼요. 완전한 끝이 되면 안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제 남은 우리의 열흘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제 우리 사순절이에요. 가장 첫째 해야 할 충성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이 환난을 십자가로 역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마지막을 쟁취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이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쉽게 그러나 맹렬히 가게 하는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맹렬히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